룻기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나오미의 인도에 대해서 룻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보아스의 인애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나오미의 계획이 소개되고 있고요.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일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4절에서 보면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은요. 너 딱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보아스에게 맡겨.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순종할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은 온전히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5절 여기에서는 룻의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당시에는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여러 날 동안 타작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룻이 들어간 것을 보고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룻의 그 가문의 기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10절에서 13절에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 이거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 모형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그 현숙한 여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죠? 룻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서 이제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을 되어서 룻의 손에 들려서 시어머니에게 보냅니다.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보아스가 하는 이 모습, 정말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마음을 은혜, 인애, 자비로 번역되는 헤세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의 마음,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룻기에서 이 헤세드가 1장 8절에서 선대한 것,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대하다 라는 뜻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은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할 때 하는 말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할 때 이 은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는 인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선 인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은 룻이 이제 다녀온 그 결과를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3장 18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장에서 나오미가 처음에는 자기가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불평 섞인 투로 말을 했지만 이제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대서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가정의 그 텅 빈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나오미가 계획을 가지고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지만 보아스는 그 일을 순서에 맞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면서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진행을 하죠.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오미는 그 일을 알기까지 이제 완전히 확실히 하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앉아있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니까 이제 잠잠히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들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 기도를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고 있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내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거기 그 자리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령께서 다 하시잖아요. 인간은 여러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또 이 룻기에서도 또 보게 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의미는요,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한 가문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이 등장인물의 그 경건과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이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엮여져서 녹아져 있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1절에서 8절은요,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대면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죠. 1절 봅니다. 보아스가 상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지금 성문으로 나갔어요. 당시의 성문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재판이나 이 공적인 일을 확정짓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재판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장로들의 인원이 또 10명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보아스가 법 절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룻에게 약속한 것을 바로 곧장 이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순정성을 가지고 전혀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아주 지혜롭게 잘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독자로서 봤을 때 어머, 그럼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행할 일을 자세히 다시 추가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자마자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우연히 지나가는 듯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이것을 우연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성문에서 누구누구씨라고 하든지 어이 누구 이렇게 와봐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의 인물을 저버린 그 사람을 살짝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마땅히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몹쓸 짓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의무가 있는 그 사람에게 침은 뱉지 않지만 그냥 신을 벗어서 표시를 확실하게 하도록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일이 확정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여기에서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확정하는 말을 하고 11절에서 12절에서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의 응답과 이 축복을 기록해 줍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어주게 된 그 일을 함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함께 축복하는 그런 장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기쁨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여기에서는요. 아들의 탄생과 여인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여인들의 그 축복의 말을 보면 나오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룻 한 사람만이 아닌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백성들과 장로들의 그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나오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헤세드로 인해서 채워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방인 과부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에서는 나오미 가정을 이어갈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절 2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이름이 언급되면서 룻기가 끝납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계보의 시작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세라와 베레스가 나죠. 유다와 다말도 고엘 사상에 의해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부분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아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에 정탐을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라합과 살몬과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럼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이 라합 역시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그 여인,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이 모압 여인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여인이 됩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떤 특권 계층만의 것도 아니고 즉위 고아를 막론하고 이방인이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고엘 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가 그 고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비춰진 엘리멜렉 가정의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이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기근으로 시작해서 풍족함으로,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여인이 되는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이 한 것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그 어머니의 결정에 따라간 룻. 두 사람은 그냥 순종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낭망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